오늘도 이 수요 축복 말씀 여행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잘못 이해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건데, 어디이냐? 바로 13절 후반절을 읽으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빈복이 그들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제 들리는 것이냐?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 말씀이 제가 어린 시절에도 이렇게 배웠었는데요. 만약 그 집이 기도받을 만한 집이 되지 못한다면 그 기도한 것이 내게로 돌아올 거다라고 저도 배운 적이 있었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 구절을 이제 인용하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 것이냐? 좀 이제 많이 낮춰서 좀 설명을 드리면, 믿져야 본전이다라는 식으로 기도하자라는 이야기로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쨌든 많이 기도해라. 그 집이 복 받을 집이면 복 받을 거고, 그렇지 못하면 너에게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거야. 그러니까 기도해 라는 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최근에 이제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생각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무 생각이 안 드시면 제 말을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순수하게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혹 그 빈 복이 그들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나에게 돌아온다, 그러니까 나에게 올 거니까 기도하자라는 식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순수하게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빈 복을 자신이 받을 것을 염두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지? 라는 이제 의문이 생긴 거예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와 같이 빈 복이 다시 내 거야, 내 거로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을 가졌던 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설교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을 포함한 마태복음 10장은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원리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바로 무턱대고 적용하지 말아야 할 본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성경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그것이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고 적용해야 되는 본문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10장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정황도 내용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은혜가 되기 때문에 나한테 적용한다라는 식은 하나님이,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지지난달 제가 설교했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는 본문, 그 설교 기억하고 계시나요? 제가 그때 이것을 설명드리면서 이 성경에서 대상자를 잘 파악하지 못하면 본문의 주제가 달라지고 더 나아가 적용마저 이상해진다라는 것을 그때 같이 확인했었습니다. 그날 이제 이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할 때 이 맡은 자는 오늘날 우리 직분을 맡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당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다라는 거예요. 만약 맡은 자들, 그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 이해하는 대로 한다면, 그래, 나도 이제 맡은 자니까, 목사, 교사 등등의 직분을 맡은 자니까 충성을 다해야지 라는 식으로 우린 결론을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린 이 본문을 바울의 의도가 무엇인지 한번 체크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라는 말은 오늘날에는 목사 아니면 전도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지만, 당시에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사도, 즉 하나님이 보낸 일꾼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바울의 정확한 의도를 이해하고 이 본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맡은 자들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으니까 나도 교회에서 무언가를 맡은 자니까 뭐 여호와니 시의 싱어로 맡은 자니까 나는 무슨 어떤 부서의 교사로 맡은 자이니까 나는 또 이제 뭐 설거지 봉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충성해야지라는 결론을 갈 수 있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쓰면서 일반적인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본문의 대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이 본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살펴야 합니다. 절대 본문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내 선호에 따라 취사 선택하여 아무렇게나 읽고 그리고 내가 적용하고 싶은 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오용이 되는 본문 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의 내용 중 특별히 13절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이게 왜 잘못됐는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린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빈 평안, 그 복이 그들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믿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안 믿으시면 할렐루야지만 그렇게 믿는다면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어떤 성이나 말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날 때까지 거기서 머물라라는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는 걸까요? 13절이 믿음으로 적용해야 할 본문이라면 우린 동시에 13절 앞에 있는 11절 말씀에도 아멘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린 전도할 때 아무 집에나 불쑥 들어가서 거기 머물지 않습니까? 아마 기독교가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일명 도를 아십니까? 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될 겁니다. 아무에게나 찾아가서 대접해달라고 하는 건 그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13절의 말씀은 독립된 말씀이 아니라 11절이라는 말씀 후반에 나오는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13절의 복을 빈 대상은 어떤 성이나 마을에 사는 아무개 씨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빌 때 우린 그 집에 거하려 해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거절한다면 그때서야 돌아오는 복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이다라는 겁니다. 즉 13절은 아무개 씨가 거절했을 때의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인데요. 자, 왜 우리는 빈 평안이 돌아올 것을 믿으면서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을까요? 네, 똑같은 거예요. 13절의 말씀이 아멘으로 받고 믿을 수 있는 말씀이라면 우린 그 평안을 받기 위해서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그 집에 철판을 깔고 얼굴에 철면피를 깔고 먹을 것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행할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대원 아파트로 달려가서 아무 집 초인종 밥 달라고 하면 줄까요? 일단 공동 현관에서 막힐 거예요. 만약에 타이밍이 좋게 택배 아저씨랑 같이 들어갔다고 쳐도 아무 집 초인종만 누르고 밥 주세요라고 하면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저에게 손가락질 할 겁니다. 제가 누군지 알고 요즘 같은 시대에 밥을 주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의 말씀은 이 상황, 내가 그 집에 들어가길 요청했을 때 거절받은 상황에서 그 복이 내게 돌아온다라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 복이 돌아올 것은 아멘 아멘 하는데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라는 말씀을 적용하지 않을까요? 일단 14절의 핵심은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아시나요? 그냥 발에 묻은 먼지 털면서 지나가라는 뜻일까요? 아니겠죠?
네, 이건 히브리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를 이야기하는 상투적 표현입니다. 즉 우리 주님은 전도를 하다가 너희를 거절하면 너희에게 평안이 돌아올 거긴 한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들과 그들이 사는 지역과 집을 향해 저주를 퍼부어라 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할 때 전도받지 않는 자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뭐 칼갈이 전도하러 나갔는데 예수 안 믿는다고 그 칼 집어 던지면서 막 협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빈복은 돌아간다라는 것은 우리는 말씀으로 봤는데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14절 말씀은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멘하지 못할까요? 심지어 이 저주는 14절에서 끝나지 않고 15절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 표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선 최고의 저주 선언입니다. 유대인의 민족의 시조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이 살던 땅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우리는 창세기 19장에서 어떻게 멸망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보다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게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그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의 전도를 거절한 도시보다 견디기 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의 전도를 거절한, 우리는 아니죠. 이 당시에 예수님이 복음 전하라라고 말한 이들의 복음을 거절한 이들이 사는 성은 지옥보다 더한 곳으로 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큰 저주가 있습니다. 그거는 독사의 자식이라는 표현이에요. 독사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타락시킨 존재였기 때문에 사람을 향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 강아지의 자식아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거의 어조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거와 같은 의미로 성읍을 저주할 때 쓰는 말이 뭐냐면 이 성읍은 두 가지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못하다, 그리고 하나 여리고 성보다 못하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서 지금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전도를 받지 않은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 도시를 향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저주받을 땅이 되라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그렇게 얘기하면 정신병자 취급받을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제멋대로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만약 13절의 말씀을 읽어지는 대로 우리가 아멘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체 지금 살펴봤던 마태복음 10장의 전반부 이 모든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마지막 네 번째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빈복이 내게 돌아올 것을 아멘하는데 우리는 왜 5, 6절을 잊고 있을까요? 5절에서 6절에는 뭘 가르치냐? 예수님께서 전도를 향해 나아가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네, 13절의 말씀이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거라고 한다면 이 본문이 가르치는 직접적인 대상인 이스라엘로 향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들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경계선을 지어주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즉 우리가 13절에 빈복이 나에게 돌아오길 바란다라고 한다면 우린 이 말씀에 아멘함으로 비행기 타고 당장 이스라엘로 떠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는 왜 빈복은 내게 돌아올 걸 요구하며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대상을 정해주신 말씀은 무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심각한 오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내쫓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도할 때 칼만 가면 안 돼요. 이 말씀에 아멘하고 싶으면 여러분 나가서 병든 자 고치시고 죽은 자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어떤 말씀은 아멘이고 문맥상 한 통으로 묶여있는 말씀 중에 하나는 떼놓고 아멘이고 다른 말씀들은 무시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후반절엔 뭐가 나오냐? 18절에서는 총독과 임금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2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대우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부분만 뽑아서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부분을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이제 총신대학교에서 배울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고루고루 동등하게 대우한다. 그래서 토타 스크립트라, 전체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성경의 어느 구절만 강조하는 식의 형태가 아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모든 내용을 조화롭게, 그리고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그 충돌하는 지점들을 설명해내며 똑같이 읽어나가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5절부터 15절은 다른 문맥이 아니에요. 하나의 문맥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을 하고 있는 전체적인 텍스트를 5절부터 15절로 묶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13절만 예수님이 따로 말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13절은 문맥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적용하고 싶은 나에게 유익한 내용만 뽑아서 가져가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성경은 기호식품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부분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태도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는, 온전히 대우하지 않는 태도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의도와 목적, 어떤 상황에서 선포되는 것인지를 통전적인 이해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내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이런 태도 없이 함부로 자신의 상황에 끼워 맞추기식의 적용은 바른 성경의 이해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대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대하다 보면 결국 성경의 진위에는 안 맞는 것이 발생하고, 더 나아가 안 맞는 것 이상의 이상한 나만의 해석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제가 제시한 오류에 대한 질문을 조금만 이 본문을 깊이 있게 묵상해 봤다라고 한다면, 이 제가 던진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13절을 읽고 이후 저주 본문을 무시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마태복음을 찢어서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절만, 13절만 강조하려고 하는 성경을 왜곡하는 태도를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마태복음 10장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말씀을 전하시는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화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듣고 있는 청자는 12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 제자에게 무엇을 명령하는 상황이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잘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태도를 잃지 않으면 이 본문은 아주 단순해집니다. 왜냐? 이 메시지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들이 새 언약 교회의 일꾼들인 사도들이었고, 그 새 언약의 일꾼들을 받지 않는 옛 백성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극심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간단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옛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복음을 먼저 받을 특권이 있었지만 반대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에겐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이는 성경적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특권이었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좀 더 뒤로 가게 되면 가나안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 이 여인이 자신의 딸을 치료해달라고 나와요. 이 본문 다 아시죠? 이 본문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 너무하다라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뭐 그랬으면 너무 다행인데, 저는 사실 처음에 이렇게까지 사람한테 말한다고?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근데 그 여자가 끝까지 놓지 않고 제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여인이 뭐라는 거예요? 개라는 거예요. 근데 개는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존재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걔는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천한 동물 중 하나였어요. 즉 예수님은 천하고 천한 존재에게 내 자녀들에게 줄 떡을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그 이방인들에게 자신은 이스라엘을 위해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긴 합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 여기서 끝나진 않습니다. 그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그녀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면서 그녀의 딸을 고쳐주시긴 합니다. 네, 일단 그래서 이 시퀀스가 중요한데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무엇을 위해 왔는지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구원을 하시긴 하셔야 되지만 1차적으로는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위해 오신 게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다음으로 손이 뻗쳐지는 것이 이방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는 사도행전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12사도들 처음부터 이방인 사역했을까요? 그들 이방인에게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천막이 내려와가지고 막 예수님이 막 먹으라고 하는데 부정하고 못 먹습니다 막 싸우다가 그때 예수님이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였어 라고 하면서 이방인 선교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방인의 사도 누구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도 이방인에게 먼저 안 가요. 모든 그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무조건 어느 마을에 가든지 제일 먼저 들리는 곳은 회당입니다. 왜냐?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들어야 했기 때문에. 성경은 복음의 기회가 철저히 옛 백성의 이스라엘에게 우선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가감없이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태복음 10장을 읽어야 합니다. 5에서 15절의 말씀은 주님이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 옛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회개의 요청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앞에서 제시했던 오류들을 이 원래의 말씀의 의도대로 제가 다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오류, 오늘날 시대에서는 아무 집에나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며 거의 도를 하십니까 취급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1세기 당시 유대 땅에서는 어땠을까요? 사실 자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 특히 유목을 했던 민족들 사이에서는 나그네 대접은 너무나도 흔한 일이었죠. 더 나아가 유대교에서는 손님을 맞이하는 건 아주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실제적으로 전통적인 용어로 미츠바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건 아브라함 시대에도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이 그 지나가는 천사들을 막 대접하는 장면이 있죠. 네, 그게 바로 미츠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가면 두 번째 오류도 해결됩니다. 미츠바 문화를 보게 되면 오늘날에는 어떤 마을이나 성에 들어가서 유숙하면 모텔이나 이게 아니면 호텔 같은 데 가야 할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돈으로 음식을 사 먹는 게 당연하지만 1세기 당시 유대 그 미츠바 문화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는 사실 누군가 내 집에 오면 당연히 대접해주고 밥을 주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땐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예수님이 12제자들이 들었을 땐 그치 당연히 나를 안 받아들이면 안 되지 라고.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나그네로 다른 동네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나그네로 갔는데 우리 이 미츠바 문화를 아는 그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 없지라는 이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지나가다가 안녕하세요라고 묻는 것 정도로 미츠바 문화는 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 오류까지 이어집니다. 이런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사회적으로 문매를 맞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주까지는 아닐지라도 그 마을에서 평판이 깎인다라는 거예요.
고대 지중해 세계, 특히 1세기 유대인 사회에서 평판은 아주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평판이 깎인다라는 건 저주에 가까운 거였어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 말하는 저주는 이 정도의 저주를 이야기하신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너무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이는 새 언약에 복음을 듣지 않은 옛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언약적 저주의 선포입니다. 그렇게 이 저주의 말씀도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전도를 하다 믿지 않는다고 너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해라, 아니 그게 더 그 동네가 훨씬 너보다 더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끔찍한 저주입니까? 근데 이걸 언약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찬 배은망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저주가 떨어지는 건 당연하다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오류입니다. 잃어버린 양, 병든 자 고치는 것, 총독과 임금 앞에 끌려가는 것,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해 인자,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라는 관점에서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 일들을 하는 건 잃은 양을 찾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등의 이 일은 누가 하신 일입니까? 사실 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일을 제자들에게 하라라고 명령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많은 일들도 있는데 왜 병 고치고 이런 다양한 일들을 복음을 전하며,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함께 하셨느냐?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시죠? 그러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핵심은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이 응하였다, 즉 하나님 나라가 성취됐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됐습니다. 예수가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놀라운 소식,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의 결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말미암아 악함과 죽음과 비참함에 눌려있던 눈먼 자, 병든 자, 죽은 자가 그리고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눈이 멀고 병이 들고 죽었다라는 개념 자체가 죄의 비참함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악함들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젠 자신을 넘어 제자들도 이 일을 하라고 요청하며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주님은 이스라엘 안에서 행하라고 경계를 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구약의 이해가 있어야 이 일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신 내용을 보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나요? 미라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이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할까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이야기를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표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철저히 언약의 입장에 서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옛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의도라면 우린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제자들이 이스라엘에게 전도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 상황의 전도의 일반 원리를 우리는 뽑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옛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도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본문의 정황을 읽기 전과 그 후는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적용점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무턱대고 복을 빌면 그 복이 내게 돌아온다라는 식의 해석을 멈추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옛 백성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주님의 제자들로부터 전도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 평안을 먼저 받을 특권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안을 저들 중 어떤 이들은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자기 자신 선택으로 거부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그들에게는 평안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들에게 내려지는 것은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는 저주,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더 무거운 심판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실 복음서를 통해 수없이 이 사실을 발견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주님 나라에서 쫓겨남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을 그 나라에 초청하신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원 백성이 거부당하고 원 백성의 가지는 잘려나가고 심판당하고 전혀 백성이 아니던 돌 감람나무에 있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비유를 드시는 겁니다. 왕의 잔치 비유. 먼저 초청받은 이들은 뭐 결혼해야 됩니다, 뭐 밭을 샀습니다, 뭐 해야 합니다, 다양한 이유를 대면서 왕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왕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냥 들과 다 나가서 아무나 초청해서 누구든지 오게 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길거리에 있던 자든 저는 자들, 병든 자들이 오히려 그 왕의 잔치에 초청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가르침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들에게 거부당하고 다른 이들에게 열린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자격 없던 이들에게 구원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연과 사람의 어떠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몰랐는데요 라는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즉 핑계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파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겐 그냥 복음을 전할 것을 명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평안을 빌며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평안을 이스라엘은 분명 스스로가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심판에 빠지게 되고 이 평안은 그들에게 합당하지 않았기에 회수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스라엘과 복음을 들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빌면 돌아온다라는 잘못된 해석을 멈춰야 합니다. 심지어 여기서 돌아온다라는 이 표현 자체도 진짜 뭐 내게 된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 이건 retur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복을 빌었는데 그들이 합당하지 않으면 내게 돌아온다라는 뜻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 반환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평안의 주인이십니다. 평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평안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지 내가 평안을 빌었다고 해서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저 언약 백성에 대한 어떠함을 가르쳐줄 뿐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본 것은 빈 복은 다시 돌아오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13절 한 구절만 떼어놓고 본다면 누구나 그 집이 그 복을 받지 못할 만하다면 내가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또 그렇게 가져가라고 주어진 내용이 아닙니다. 우린 문맥과 상황을 따라 10장 전체의 흐름 안에서 이 해석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4가지 오류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류들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바른 이해가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이 본문에서 평안은 내가 쌓아두는 이익이 아닙니다. 주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평안은 복음이 선포될 때 그 집과 그 성이 주님 앞에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드러내는 표지입니다. 합당하면 그 평안이 그들에게 머물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은 그들에게 임하지 않은 채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핵심은 믿져도 본전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서 드러난 반응과 그에 따른 엄숙한 책임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내 기분과 내 유익을 먼저 내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론을 만들기 위해 말씀의 일부를 떼어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멈추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 성경은 더 이상 나를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나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잘 듣고 그 뜻이 요구하는 자리로 겸손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원하는 적용이란 내가 이익을 얻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내가 내 눈에 띄인다고, 내 마음에 든다고 한 구절에 꽂혀서 그 구절을 내 마음에 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성경의 이해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어떠한 의도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지를 전체적으로 잘 이해한 이후에 그 말씀이 본 의미를 내 것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 시간 제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